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생의 동굴에서 나오라, 인생의 동굴에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아무 말 없이 혼자 끙끙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여자분들은, 아내분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보면 남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한 곳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내면의 깊은 동굴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동굴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성분들은 남자와 달리 자기 스트레스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솔직히 털어놓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하루에 8,000에서 10,000단어 정도 사용하면 여성들은 무려 3배가 넘는 25,000원에서 30,000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네,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정말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거나 칩거등에 이 제발로 동굴에 들어가는 것을 여자들은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는 남자들을 빨리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여성분들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어도 보고 또 바가지도 긁어보지만 남자들은 자신의 동굴에서 전혀 미동하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더더욱 자신의 동굴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숨을 뿐입니다. 왜 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도망하려 하고 왜 또 한 사람은 도망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오지 않으려 하던 엘리야와 동굴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삶의 의욕을 잃었고 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십탈진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낙심한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열왕기상 18장만 살펴보더라도 그는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성경에 비춰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곳에 비를 오게 했고,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를 기도로 살렸고,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우셀의 상을 섬기는 850명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영적 거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승리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의, 이 믿음이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는요 지금 한순간에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의 한 동굴로 그는 숨어 들어간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엘리야처럼 자신의 동굴 속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정작 잘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현실은 너무 힘에 겨운 무게감이 있습니다. 어느새 실패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닥을 치고 고통의 이 순간에 바닥을 치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가, 또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또 따뜻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인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이 공갈 협박에 어떻게 그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동굴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게 되죠. 엘리야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수차례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감당한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목숨 걸고 아합 왕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 목숨 걸고 또 이방 사제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주평낙엽처럼 그의 믿음이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것일까? 왜 그럴까? 엘리야가 동굴로 들어간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보면 그가 왜 동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9절 상반절과 어제 본문이었던 9절 하반절과 13절 하반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 똑같이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그 사이에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크고 강한 바람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세미한 소리, 작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현상은요, 3년 전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때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지진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이었음을 그는요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엘리야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동굴에 들어갔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에서 하나님과 일상의 친밀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엘리야는 위축되고 몹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만 경험이 되고 계십니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무서운 분,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만 관심 있으시고 내 삶에는 관심 없는 그런 분으로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작은 소리, 세미한 음성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미약한 나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나 한 사람에게 오늘 관심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역사 속에 성실하신 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소소한 삶에도 아주 성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지요. 13절에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동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은 친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왜 절망의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혼자라고 느낄 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두 차례 질문 속에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주님, 저 혼자입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혼자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 때 함께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없고 혼자라고 느낄 때 쉽게 지치고 낙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혼자 맞서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였습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도망가는 엘리야를 끝까지 찾아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내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팔을 벌려 반겨 맞으시는 주님이 먼저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원망하며 절망의 동굴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2번 위로하시지요. 엘리야에게 작은 소리로 친히 찾아와서 교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오늘 성경에 보면 동굴 입구, 동굴 어귀에 이르렀다라고 절망의 상태에서 다시 회복된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부터 엘리야에게 3가지의 임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죠. 첫 번째는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6절 상반절에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하반절에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3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한 이 엘리야는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았습니다.
혹시 엘리야처럼 절망의 동굴에 패배의식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상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무거운 삶의 문제, 나 홀로 지고 갈 수 없고 다 포기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내주신 가장 가까운 형제, 이웃,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그 인생을 끝맺지 않고 동굴에 나와 또 다른 소망을 부여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엘리야는 동굴의 경험 이후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서 더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에 머물지 않는 삶, 과거와 상처와 아픔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인 동굴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